어제 저녁에 제가 갈라디아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예언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경제가 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미국이 경제가 붕괴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국의 경제가 붕괴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를 위한 사건은 그 짝이 처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 현상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요, 창세기, 성경 맨 처음 책이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거기 보면 낙원이 나옵니다. 성경의 첫 부분이죠.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성경의 맨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보면 21장, 22장 두 장을 보면 거기도 낙원이 나옵니다. 이 처음 이 낙원은 잃어버린 낙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낙원이라고 하죠. 신낙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낙원은 회복되는 낙원이라고 해서 복낙원이에요. 성경이 처음과 마지막에 이렇게 낙원으로 짝이 되고 있고,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나옵니다. 뱀. 여기서 죄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끝에서 세 번째 장, 계시록 20장에 보면 1절에 용이 잡히니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그 나와서 이 뱀이 잡힙니다. 여기 뱀입니다. 뱀 때문에 죄가 시작되고 그 죄를 시작하게 한 뱀이 잡히는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가 나옵니다. 계시록 끝에서 네 번째 장, 계시록 19장에 보면 두 잔치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는 두 가지 종교를 말합니다. 두 가지 종교가 두 개의 잔치로 연결되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구원받는 잔치요. 하나는 세의 잔치.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에 가지 못하고 이제 불사름을 받는 사람들을 그 새들이 그 시체를 먹는 세의 잔치를 말하는 두 개의 잔치에 나와서 두 개의 제사가 두 개의 잔치로 연결돼서 세상에 여러 종교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두 가지 종교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느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그 종교가 마지막에 두 가지의 결론을 내려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이렇게 처음과 끝을 맞춰볼 때에 짝이 딱딱 들어맞는 것이 아주 많이 있지만, 오늘 제가 이 창세기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치우겠습니다. 신약교회, 우리는 지금 신약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신약교회에 처음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습니다. 다 똑같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짝이 돼요. 재림하시기 전에 여기에 늦은비 성령운동이 있습니다. 특별한 성령운동이 있습니다. 신약교회
처음에는 오순절 성령운동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운동이 있었죠. 이렇게 짝이 되면서 균형을 이룹니다. 성령운동과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평신도 운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분과 성별과 재산에 적고 많고 하는 것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평신도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은사에 따라 일하고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그럴까 생각하면 과거의 역사 신학교의 처음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것이 언제나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마치 성소의 촛대가 이쪽에 등이 있으면 이쪽에도 반드시 등이 있는 것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사건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일요일 휴업령이 있습니다.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에요. 종교 법령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 생각하시면 이게 신약시대에 있었습니다. 321년에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휴업령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로마하고 기독교가 결합하는 사건이 있어요. 잘 보세요. 로마는 원래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기독교하고 로마는 아주 원수지가 됐어요. 그런데 313년에 AD 313년에 로마의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을 멈추고 기독교를 공인, 인정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왜 그러냐면 313년에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그때에 컨스탄틴이 로마에는 황제가 둘이 있었습니다. 막센티우스 황제하고 컨스탄틴 황제가 있었는데 두 황제가 로마 전체를 이제 지배하는 그 황제가 되려고 즉 로마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컨스탄틴이 꿈에 이제 이 십자가를 문양을 보고 이 표식을 달고 너희들이 싸우라 하는 말을 들고 전부 다 이 십자가 문양을 방패에다 들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패권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기독교 신의 도움으로 자기가 이제 패권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그게 313년입니다. 313년이에요. 그러고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을 내립니다. 일요일에 예배드리고 일요일 날은 일하지 말아라. 그걸 이제 법으로 강제하는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392년에는 기독교를 아예 국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짝이 있는데 이 짝은 무엇일까? 일요일 혁명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냐면 미국과 카톨릭의 결합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결합이 있습니다. 이게 짝이에요. 원래 미국과 카톨릭은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이에요. 카톨릭의 종교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도망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이 사람들은 카톨릭을 아주 적대시하는 사람들인데 세월이 지나서 마치 미국은 로마 제국같이 되었고 이제 다시 로마 카톨릭과 이 미국은 결탁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바로 이 사건이 있어요. 미국과 카톨릭의 결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걸 좀 감지하시죠? 미국과 카톨릭이 엄청나게 지금 가까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건들이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하나의 균형처럼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오늘 제가 미국의 경제가 망할 것인가 흥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짝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악 간의 커다란 싸움, 선악 간의 대쟁투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도전하죠. 예수님에게 도전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다스리시는 말씀이 율법이죠. 사단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했습니다. 이 율법은 육체를 가진 피조물들이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하나님이 강제하기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다 하는 것으로 천사들을 유혹했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거기에 동조했지만 예수님이 설득해서 어느 정도 돌아오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은 천사들이 사단과 함께 그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늘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그 말에 동조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얼머매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줍니까? 그런데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놓쳐버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할 때마다 우리는 뭘 느껴요? 율법 때문에 이거 꼭 잡아서 이 교회는 못 나오겠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들이 바로 이게 하늘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너희들이 자유로 다 날아갔다, 이것이에요. 안식일 계명이 없었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 자유롭게, 얼마나 더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억압을 준다. 율법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지킬 수 없다.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본능을 대표하는, 육체의 본성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식욕입니다. 이 하늘에서 시작된 이 전쟁이 이제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시험을 거쳐서 쭉 이 세상 끝까지 왔는데, 그 주장은 바로 뭐냐면 육체를 대표하는 본능이 뭐냐면 식욕입니다. 식욕. 그래서 식욕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떡이에요. 떡이에요. 자, 육체의 본능을 가진 우리는 식욕 때문에, 육체의 본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 사단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본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사람이 말씀으로 사느냐 아니면 우리는 떡으로 살 뿐이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는 얘기가 바로 하늘에서 시작된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시험을 받았어요? 선악과 먹는 것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뭘로 시험을 받았어요? 먹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먹는 시험을 받았어요. 이것이 육체의 본능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을 가진 자가 떡으로
떡으로밖에 살 수 없다. 떡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떡으로 사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살 수 있느냐? 하는 이 싸움이 하늘에서도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매매권을 줍니다. 매매권. 이 매매권이 있어야 뭐를 구할 수 있냐면 떡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매매권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떡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이 매매권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매매권이 없을 때 이 세상에 매매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하나님과 사단이 시험하는 서로 내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백성들을 사단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무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다 하고 오셨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사십니까? 우리가 아침을 먹고 왔지만 떡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떡이 사라질 때 그때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시험이 바로 그 시험입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살 것이냐 떡으로 살 것이냐. 자, 그러면 마지막 때 로마 카톨릭하고 미국과 결탁할 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새끼 양같이 두 뿔을 가진 그런 짐승이 카톨릭을 말하는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모양은 새끼양같이 생겼지만 소리는 용의 소리를 냅니다. 겉보기에는 새끼양같이 보이지만 겉보기는 예수의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와요. 그것을 적당하게 딱 맞추는 그 나라는 지금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카톨릭이 결합해서 우리에게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를 시험하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미국과 카톨릭이 우리에게 매매권 시험을 줄 텐데 이 안에는 떡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이들은 떡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영역을 벗어나면 떡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떡이 없을 때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도 떡이 있고 여기도 떡이 있을 때 있고 했을 때 시험하면 시험이 돼야 안 돼요. 미국이나 카톨릭 밖에도 떡이 많이 있는데 떡으로 살래 말씀으로 살래 그 선택 안에서 강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는 떡이 있고 여기는 떡이 없는 상황이 와야 돼요. 똑같이 떡이 있고 시험이 안 돼요. 똑같이 떡이 없고 해도 시험이 안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기는 떡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떡이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 떡을 무기로 너희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할래? 아니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아침에 지키고 말씀대로 살래? 라고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사건이 그때서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때의 미국은 세력을 가진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강요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매매권을 가지고 그들은 떡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미국은 이런 구조에서 미국은 망할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 잘 이해가시죠? 세상의 경제는 무너져도 미국은 살아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경제 위기 하지만 경제 위기만 가지고는 이러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 위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는 긴박한 문제가 여기 걸려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요셉 시대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이 7년이나 이 기근이 길어지니까 애국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릎 꿇었어요? 바로에게 무릎 꿇게 된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그 식량이 없어가지고 첫 번째 해에는 작년에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간신히 떼었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돈으로 그 양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해도 이제 이 기근이 되니까 드디어 팥과 자기 몸을 바치고 식량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이 전부 다 바로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노예를 삼으려고 합니다. 또 기근이 언제 있었다면 엘리야 시대에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3년만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많았지만 3년만 기근 동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 빼고는 전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 바알이 무슨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입니다. 즉 기근이 심했을 때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 풍요의 신, 즉 떡을 주는 신, 이 바알에게 다 무릎 꿇고 엘리야와 7,000명의 남은 무리는 다 경배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험에 대해 반드시 떡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미국의 경제 위기를 말하지만 여러분, 미국의 경제 위기를 바라보면 절대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은 마지막 때에 패권을 잡아야 돼요. 패권. 세계를 지배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은 어디 나오냐면 국방력에서 나옵니다. 국방력이 나와요. 근데 국방력은 어디 나오냐? 어디 나올까요? 경제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세계를 거의 지배하는 그런 그 패권을 거의 확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방력이 최고로 강하고 미국이 사용하는 국방비는 미국 다음에 2등부터 맨 꼴등까지 다 합친 국방비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씁니다. 그래서 미국을 누구도 얕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경제가 망하면 미국이 강한 나라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이 국방비를 댈 수 없을 만큼 폭삭 망해가지고 붕괴가 돼가지고 경제 공황이 일어나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국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성경적인 예언의 맥을 잡아보면 미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도 않을 미국을 가지고 자꾸 미국이 망할 것이다 망할 거다 보면 예측을 하면 할수록 안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망할 거다 예측한 적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됐지만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안 망합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미국은요, 사단이 절대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마지막 때 사단이 크게 쓴 나라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이 패권을 잡아요. 그런데 경제력보다 더 강한 힘이 뭐냐면 바로 식량인데, 만약에 말이에요, 어떤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애국의 7년 동안 기근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런 기근이 갑자기 오면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기근이 갑자기 내려버리면, 그런데 사단이 보호하사 어디는 식량이 있어요? 미국에는 식량이 있어요. 즉 미국은요, 세계에서 식량을 제일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GMO 식품을 많이 연구해서 GMO 농법을 이제 시행하시는 나라예요. 이 GMO가 뭐냐면 식물의 유전자에다가 동물의 유전자를 섞어서 이렇게 식물이 농작물이 부패하지 않게 한다든가, 또는 어떤 작물에는 제초제를 맞아도
죽지 않는 유전자 이 변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것이 되냐면 농사를 짓다 하면 농사를 짓다 보면 풀은 죽이고 이 작물은 살려야 되는데 이 농약을 딱 치면 풀만 죽일 뿐만 아니라 뭐도 죽여요? 옥수수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약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농약에 내성이 있는 유전자를 이 식물이 갖고 있으면 위에서 비행기로 그냥 쉽게 농약을 일짝 집단적으로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뭐만 죽을까요? 풀만 죽어요. 옥수수는 죽지 않는 거예요. 농사짓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GMO 이 곡식들은 굉장히 값이 싸요. 값이 싼 GMO 이 식품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요즘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인데 얼마 전에 TV에서 나왔었습니다. 태양이 열이 높아졌다가 열이 낮아지는 주기가 있대. 몇 년 간격으로 주기가 있는데 태양열이 아주 높아야 될 그 주기인데 태양의 흑점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이 과학자들이 관측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태양의 흑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열이 식은 부분이 바로 흑점을 나타나는 것인데 태양열이 가장 높았을 그 타임에 흑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태양이 식어지고 있다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태양열이 식어지면 이 지구상에 구름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구름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햇빛이 이 지구상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이 지구상의 작물들이 자라지 못해서 이 지구에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원인들이 많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느 해에 갑자기 전 세계적인 기근이 왔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한 해로 끝이지 않고 옛날에 가나안의 그 기근처럼 몇 해가 계속된다면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하면 시험이 안 들죠. 여기는 없는데 어디는 식량이 있어요? 미국에는 식량이 있게 될 때에 그때 이 식량을 무기로 우리에게 종교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을 발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중동의 오일을 가지고 오일 무기로 이 나라들에게 굉장히 힘을 발휘한 적이 있었죠. 오일을 가진 나라들의 굉장한 힘을 우리가 경험을 했죠. 70년대에. 그러나 오일 무기보다 이 식량 무기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가 다 기근인데 우리나라만 막 이 풍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만 곡식이 있습니다. 전 세계는 다 국력이 되겠는데 우리나라만 곡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그 곡식을 가지고 이렇게 큰 나라한테 땅덩어리 떼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작은 나라는 절대 그런 일 못해요. 만약에 식량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무기로 사용하게 되면요 힘이 센 나라들이 힘으로 다 뺏어가 버려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힘이 없는 나라는 그런 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식량이 있어도. 여기는 식량이 있고 저 바깥에는 식량이 없는데 식량을 무기로 어떤 종교적인 우리들의 어떤 것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기를 삼아서 하면 나중에는 힘이 센 나라들이 와서 쳐들어서 다 뺏어가 버리니까 절대 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식량을 가지고 무기를 삼으려면 먼저 그 나라가 세계를 주무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국은 이러한 종교적 법령을 강요하기 전에 먼저 세계를 제패한 패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패권을 가져야 돼요.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일율협령이 내리고 우리에게 종교를 강제하는 법령이 내려질 그런 사건이 있으려면 먼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미국과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나라들을 보면 냉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을 다투는 나라는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맨 처음. 소련과
아주 막상막하로 다퉜죠.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어떻게 붕괴했어요?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소비에트 연방을 이루고 있었는데 교황권과 미국이 공작을 했어요. 레이건과 교황 요한 바올 2세의 그 결탁으로 이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쪼각쪼각 작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 무기 경쟁을 해가지고 엄청난 이 경비 싸움을, 이 재정 싸움을 했는데 재정이 바닥난 소련이 더 이상 이 미국과 무기 경쟁할 수가 없어서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함께 소련은 이 패권 레이스에 떨어져나갔습니다. 경제적으로 미국과 패권을 낮춘 일본도 지금 떨어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 세계 지배를 방해하는 저쪽에 이라크나 중동의 여러 나라들, 특별히 이 오일, 이 석유를 가지고 미국을 굉장히 괴롭히던 그 나라들이 지금 이라크 무너졌죠, 리비아 무너졌죠, 이집트 무너졌죠, 다 무너지고 이제 조금 이제 좀 잠존세력만 남아있고, 얼마 전에 이란도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미국을 계속 괴롭히다가 이제 핵무기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더 이상 중동은 미국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북한의 공격가 있어요. 이 북한이 무너져야 되는데, 여러분, 북한은 쉽게 무너집니다. 잘 보세요. 북한은요, 다른 나라들과 달라요. 우상화, 즉 종교화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독재를 실시하는 나라가 바로 이 북한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을 놓고 김정일을 예수님 자리에 놓고 이 종교적인 그 형태로 나라를 다스린 나라가 이 북한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이걸 바벨론 형태라고 하죠. 바벨론 형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존재를 놓고 그런 우상화를 통해서 이 국가를 지배하면서 이 바벨론 형태인데, 바벨론은 어떻게 부르냐면 바벨론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중으로 성을 쌓고 바깥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유브라데 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운하를 탔습니다. 배들이 접근할 이 군대가 강을 건너야만 이 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망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반드시 바벨론의 멸망에는 유브라데 강이 말리는 사건이 전제되어 있어요. 성경에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세 번 있는데, 하나는 고대 바벨론, 두 번째는 로마 제국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때 일곱 재앙의 대상이던 로마 카톨릭인데, 전부 다 바벨론 멸망에는 유브라데 강물이 말하는 공통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에는 반드시 이 공식이 적용됩니다. 북한도 지금 바벨론식으로 통치해가고 있는데, 바벨론 방식으로 멸망할 것이 우리가 예상입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바벨론의 멸망은 자기가 믿고 있던 유브라데 강물의 마름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물이 뭐냐? 자기를 지켜주는 보호막이에요. 보호막의 배신입니다. 북한은 무엇에 의해서 보호막을 치고 있냐면 군대입니다. 군대예요. 군대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선군 정책이다. 이번에도 장선택을 숙청한 것이 군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부가 우선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자기가 믿는 그 도끼의 발등지키다. 그것이 바벨론의 멸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군대를 키워서 군대로 하여금 지키게 해서 그 군대에 의해서 이룬다는 것이 이 북한의 멸망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선택을 지금 초연했죠. 그동안의 군대를 이렇게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세력으로 북한에서 장선택이 역할하고 있었는데, 이 어리석은 김정은이가 장선택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북한의 멸망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바벨탑에서 비롯된 나라인데 바벨탑이 뭐예요? 하나님을 도전하여 자신의 탑을 쌓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 높이가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높이에 도달했을 때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그들이 더 이상 더 높이 쌓을 수 없는,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높이로 탑을 쌓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핵무장입니다. 핵을 가지고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핵을 가지고 장사합니다. 핵을 팔아요. 핵을 가지고 협박합니다. 핵을 수용합니다. 핵을 수용하면 이건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핵을 수용하면 그냥 배낭 같은 데다 핵을 가지고 그냥 미리국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 와서 그냥 거기다 놓고 설치해놓고 터뜨리겠다. 그럼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그래서 핵을 만들고 핵을 수용하는 것은 이제 바깥 세상에서 더 이상 북한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지점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핵을 만들고 핵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 멸망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군부의 분열로 인해서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되면 북한을 에워싸고 있던 이 미국과 한국의 세력이 거기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건이 되냐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때문에 직접 마주치지 못하는 미국과 중국이 바로 이제 국경선을 두고 우리 북한의 국경선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미국과 세계 패권을 다투는 유일한 나라 중국입니다.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 경제 발전을 기반으로 한 20-30년만 지나면 미국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중국은 자라난다고 지금 이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모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로켓을 쏘고 인공위성을 쏴서 지금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죠. 중국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그 경제를 가지고 지금 미국과 이 패권 레이스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 중국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미국이 이런 시험령을 내세우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면서 이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매매권을 주지 않겠다고 세계 전부를 향해서 호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협정이 있기 전에 중국은 붕괴돼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를 이제 통해서 얘기할 수 있고 카톨릭은 그 미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붕괴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카톨릭은요 종교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종교적 패권 야욕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패권 욕심을 가진 나라예요. 그런데 카톨릭은 미국이 필요하고, 왜요? 자기의 힘으로 이 종교적 야욕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나라를 강하게 키워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 종교적 야욕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마치 이스라엘의 아합을 통해서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는 종교 국가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이 카톨릭은 자기의 힘으로 그걸 하지 못하고 어떤 강력한 국가를 키워서 그 국가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 국가가 뭐냐면 미국이에요. 자, 카톨릭은 종교 야욕이고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 야욕이 있는데, 미국이 이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려면 카톨릭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을 이루려면 뭐가 있으냐면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모든 나라들이 수긍할 만한, 따를 만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어떤 나라보다 조금 더 힘이 센 나라를 볼 수 있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완전한 로마 제국의 그 지위를 확보하려면 대의 명분이 필요한데, 미국은요 많은 안티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저쪽에 남미 같은 나라, 남미 쪽에 있는 나라들이요 전부 다 대부분 반미입니다. 반미. 미국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러한 더러운 자본주의, 타락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더러운 이미지를 갖고는 세계를 지배하기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미국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미지가 있으면 세계 사람들에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그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카톨릭의 평화의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과 결탁하는 것입니다. 카톨릭과 제휴하는 거예요. 그럼 카톨릭은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를 주장하고 가장 평화의 세력을 인정받는 카톨릭이 미국을 지원하게 되면 저 남미의 국가들은 반미지만 뭐가 종교냐면 카톨릭이 전부 다 국교입니다. 카톨릭을 국교로 삼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카톨릭과 미국과의 결탁을 통해서 미국을 지지할 수 있고, 중국은 반면에 뭐가 문제냐면 인권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서 지금 중국은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티베트, 위구르, 그 다음에 탈북자들 들어오면 전부 다 송환시켜버리는 그런 그들 때문에 이 중국은 인권 문제를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카톨릭과 결탁한 평화의 이미지로 중국과 대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련, 옛날에 소련을 무너뜨린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이 결탁을 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는요, 사실 알고 보면 작은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 티베트나 위구르는 지금 독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몸에다 휘발유 뿌리고 분신하고 승려들이 위구르에 있는 종교는 회교입니다. 회교라 중국에 엄청나게 독립을 이게 구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중국은 아주 무력으로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중국과 국경선언을 놓고 대립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완충 작용이 있던 것이 미국이 중국과 대립을 하게 되면서 중국이 그쪽으로 국방력을 쓸 수밖에 없어요. 군대를 그쪽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있는 저쪽 북한 쪽으로, 백두산 쪽으로, 만주 쪽으로 군대를 전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쪽으로 이 군사력이 쏠리게 되면 한쪽이 허술해집니다. 그래서 이 미국 CIA나 이런 단체들이 또 이 교황권과 결탁해가지고 이제 소수민족들의 독립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티베트나 위구르 같은 쪽이 독립을 하게 되면 bom물 터지듯이 이 소수민족들이 다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국이나 카톨릭이 지금 중국을 이제 공격하는 하나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중국도 한족이라고 하는 조그만 큰 덩어리가 남을 뿐이지 소수민족들이 다 독립해버리면 중국은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못 돼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미국이 세계의 지배권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확보한 다음에 어느 날 기상기변에 의해서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닥쳐요. 그런데 기근이 닥치는데 어디를 살아남아야 돼요? 미국을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권을 강요한 세력, 그 세력은 떡이 있고 그 위에는 없는 상태가 될 때 그때 이 떡을 미끼로 일율협력을 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일율협력을 내리는 것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사정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일율협력을 내리려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미국에는요, 이 유대인 세력이 있어요. 그걸 네오콘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지배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고 단결력이 좋아가지고 미국의 유대인 지배 세력을 우리가 네오콘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키신저, 또 굵직굵직한 이 경제계 정계에 있는 이 유대인 세력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대항하는 사람들입니까?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이루려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좋은데 돈 앞에 약합니다.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금신상을 숭배한 적이 있어요. 금신상이 뭡니까? 사실은 재물 숭배입니다. 금이 뭐예요? 재물 숭배예요.
이 유럽에서 유대인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이 돈벌레. 그 저기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도 보면 거기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그 고리대금 없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은행과 이 고리대금을 통해서 아주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돈에 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일율혁명을 내리는데 말이에요. 이것이 미국에는 공물이 있습니다. 미국 밖에는 공물이 없어요. 근데 일율혁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공물을 통해서 미국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애굽에 곡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곡식이 없었어요. 그럴 때 요셉은 그때 곡물을 다 저장하고 있었죠. 애굽에는 곡물이 있었습니다. 그 곡물을 공짜로 나눠준 게 아니에요. 공짜로 나눠준 게 아닙니다. 값을 주고 팔았어요. 근데 팔아주기만 해도 감사한 거죠. 안 팔면 이게 굉장히 그 곡물을 팔아서 그 근방에 있던 모든 돈이 누구에게 가냐? 바로에게 갔어요. 미국은 이러한 이 세계의 위기를 통해서 세계의 부를 다 긁어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이때에 바로 유대인 지도자, 이 미국을 지배하는 유대인 출신의 이 지도자들은 교황권과 결탁해서 그 돈을 쓸어모으는 그것 때문에 전부 다 피고 교황권과 결탁하는 거예요. 교황권과 미국 결탁. 그 속에는 유대인들의 결탁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일율혁명이라고 하는 이 법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나쁜 법처럼 생각되지만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저는 다 죽이겠다고 무시무시한 법처럼 되지만 그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미국에만 곡식이 있습니다. 다른 데 다 굶어주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함께 살자. 그래서 이 곡물을 나눠 파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인데 나쁜 일입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자기만 살겠다 하면 이게 큰 문제죠. 이게. 근데 이것을 나눠서 파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눠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눠주는 거예요. 조금 싼 가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대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위기는 우리가 지금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종교를 통일하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금신상을 할 때 누가 평기다 금신상을 하면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 와서 다 절하겠죠. 종교를 통일하는 거예요. 이 금신상 종교는 종교를 통일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를 통일하자. 그러니 이제 그 떡이 없으면 굶어 죽을 판에 그 한 가지 요구하는데 그게 어려운 부탁입니까? 예전에요. 우리가 많이 못 살던 시대 6.25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 나온 사람들 그때 못 살고 다 굶어 죽어가는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뭘 했냐면 옥수수 가루를 이제 그 원조물을 받아서 옥수수 가루를 나눠줬습니다. 그때 교인 수가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옥수수. 그러니까 배고픈데 옥수수 주면서 교회 좀 나오라면 교회 나오기 쉬워요. 아니 어렵지 않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가 식량을 나눠줄 테니까 쌍값에 나눠줄 테니까 와서 우리 종교 통합에 협력하자.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스러워. 이 짐승의 우상은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참 징그러운 우상처럼 보지만 세계의 평화,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이 위기를 함께 힘을 모아서 극복하자 하는 의미로 종교 통합을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굉장한 평화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종교를 통합하려고 보니까 각 교리들이 서로 엄청나게 다르니까 통합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난하고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게 바로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거 하나로 우리 통합하자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호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쉬운 것들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매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매매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살아야 되죠. 성경만 읽어야 돼요. 아침 식사하자. 오늘은 창세기를 먹을까? 창세기만 먹는 거예요. 창세기만 가지고 배고프면 출애굽기까지 먹을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떡을 확보한 세력이 칼의 세력과 결합합니다. 칼과 결탁된 떡의 세력이 우리로 알고 말씀으로 살 것이냐 떡으로 살 것이냐 선택을 강요합니다. 자, 우리는 뭘로 삽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근데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칼과 결합된 떡의 세력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과 결탁해야 되느냐? 하늘의 능력과 결탁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말씀은 하늘의 떡입니다. 곡식은 이 세상의 떡입니다. 이 세상의 떡과 하늘의 떡이 대결하는 것이 하늘의 떡으로 살 것이냐, 이 세상의 떡으로 살 것이냐 하는데, 이 세상의 떡은 칼의 세력과 결탁합니다. 거짓 종교와 결탁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떡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거짓 종교와 결탁한 세력에 대항하여서 설려면 하늘의 진리의 말씀과 결탁하는 방법에는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칼과 결탁한 떡의 세력과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느드미 성령입니다. 느드미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 이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엄청난 이 떡을 가지고 사람이 떡 없이 어찌 살겠느냐고 우리를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늘의 무기,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말씀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더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슨 성령입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 목사님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누구라도 이걸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강하십니까?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침밥을 잘 먹고 왔습니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뿐입니다. 하루만 굶어보세요. 눈이 뒤집힙니다. 계속해서 기근이 들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다 떠나가고,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재림교회마다 한 2천만 명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떡이 충분할 때 2천만 명이지, 떡이 사라질 때는요,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지고 어쩌면 그 중에 나도 있을지 모른다만 내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한 말씀으로 산다고요? 자, 그거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늘과 연결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으니까 그 방법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